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아온 사랑하는 귀한 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복된 자리인가를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거라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영광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존재,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기본을 우리가 되새겨 보는 데 있다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나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정신임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때로는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정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즉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또한 만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진리를 깨달은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얽매이고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늘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얽어매는 여러 죄악들의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이, 누려야 할 은혜의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는 자유로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따라오는 욕망의 덫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 그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은 비록 너무 연약하고 또한 열악할 때도 있고 여러 삶의 문제가 겹쳐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을 알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자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과 그런 행복의 조건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는 언제나 그것이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는 그 어떤 과정으로서, 그 통로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웃을 존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나 제사의 방식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즉,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내가 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메시지죠. 근데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에 대해서 바로 뒤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장 12절 말씀에 뒤따라 나오는 구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을 향해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은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나 기도, 이 모든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형식들 가운데에도 가장 본질적으로 담겨 있어야 할 부분은 형제하고의 관계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각기 이제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먼저 가서 내 형제에게 사과하고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함이 없는 예배,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한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에도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물음이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한탄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가슴에 담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아끼고 품고 도와주고 또한 존대하고 사랑하고 또한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욕망에 취해 탐욕과 이기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웃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에 익숙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돌아본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 손에 피가 가득 담긴 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가다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도, 미움도, 또한 누구를 향한 시기심도,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강한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90, 80, 이 정도까지는 살겠지 하고 그때까지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축적해 놓았을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데 염려하고 그러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먹고 입히신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유를 회복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금 저희들 안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믿음에 근거한 참된 자유함이 저희들 안에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라 움켜쥐느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삶,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